예, 어, 우리가 지금 잠언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 있는데, 이 잠언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마샬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교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교하는데 뭘 비교하느냐 하면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진리를 극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문학적인 방식이 마샬이라 그랬어요. 이게 잠언인데 사장에서도 이렇게 이제 비교하면서 뭘 전하고자 했는데, 사장에서는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기 1절을 보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의 복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다윗이 낳은 막내 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였죠.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다윗이 이제 결국은 우리아를 그냥 사지로 몰아넣고 밧세바를 차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죄값으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난 큰 아들은 죽었죠.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 밧세바의 사이에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다윗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에 이게 어디서 왔냐면 샬롬에서 온 거예요. 샬롬하고 솔로몬. 그 히브리는요 모음이 없어요. 원래 요즘에 이제 최근래 와서 이제 모음을 만들긴 했는데, 원래 히브리어는요 자음만이 있었습니다. 아주 참 특이한 언어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한글은 그야말로 정말 세계에서 최고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한글날 지났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샬롬 하면은 시읒하고 샬, 리을하고 미음이죠. 샬롬. 시읒하고 샬이니까 리을하고 롬 하니까 리을하고 미음이죠. 그러면 솔로몬 한번 해보세요. 솔로몬도 시읒하고 리을하고 리을하고 미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음은 똑같은데 모음을 어디다 갖다 붙이냐에 따라서 샬롬도 되고 솔로몬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밧세바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만큼 샬롬을 갈구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샬롬이 절실히 필요했던 거죠. 샬롬이 뭐죠? 평화죠, 평화. 그러니까 다윗에게 평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밧세바 사이에 난 아들이 죽어버리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제 다시 낳은 아들의 너는 참 평화롭게 너를 통해서 평화가 좀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후로 또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얼마나 참 귀한 아들로 느껴졌겠어요. 그래서 이 밧세바에게는 외아들이었다 그랬는데 유약한 외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유약한 솔로몬이.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요 좀 비실비실했던 것 같아요. 유약한 외아들이었어요. 그러니 또 이 밧세바에게는요 자기 목숨과도 바꿀 만큼 그렇게 귀한 아들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이 밧세바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거예요. 이 솔로몬이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부친이었던 다윗에게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단 한 번도
네가 어찌해서 그리 했느냐라는 이런 책망을 단 한 번도 받지 않고 자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도 제 아버님에게 단 한 번도 야단 맞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를 좀 존경스러운 눈으로 봐달라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셨는데 숙제를 내면은 저는 뭐 숙제가 좋아서 한 건 아니고 아버님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한 번도 네가 어찌하여 그랬느냐 이런 책망을 받은 적 없었다니까요. 한 번도 아버님에게 무슨 뭐 책망 받거나 아버님이 내 앞에서 얼굴을 찡그리거나 아니면 막 매를 때리거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또 제가 그렇게 잘 했으니까. 또 아버님도 뭐 잘 해주셨습니다만은, 근데 이 솔로몬이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어머니 밧세바의 지극정성의 사랑과 돌봄을 받고 아주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로 자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렸을 때에 부모의 사랑을 잔뜩 받고 자라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은 잘 어긋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받은 자녀들은 최상의 복을 받는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잖아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비결이 뭐예요? 네? 우리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교양과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자녀들과 뭘 하는 거예요? 대화를 많이 해요. 대화. 어떤 부모는요, 그냥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부모 역할 끝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입혀주면은 부모 역할 끝나는 줄 안다니까. 전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없어요. 그건 아주 빵점짜리 부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부모 노릇 제대로 하려면요,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해요. 대화를 많이 하되 주의 교환과 훈계로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부모는 최고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시간을 내 가지고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세요. 조금 가족 여행도 떠나고, 그리고 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정 예배 드리라 그랬잖아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는 겁니다. 이것처럼 귀한 시간이 없고 이것처럼 행복한 시간이 없고 이 자녀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이제. 가정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미 다 이제 부모 곁을 떠난 가정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아직 그 부모 곁을 떠나지 않는 가정은 아직 기회가 있어요. 저도 지금요, 집에 가면 그냥 휑해요. 마치 그냥 빈 둥지처럼 두 애만 있으니까 뭐 맨날 보는 게 뭐 그 얼굴이고 그 얼굴이고 애들이 없으니까요, 아주 적막하단 말이에요. 적막해. 애들이 이렇게 가정에 있다는 것도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자꾸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 그리고 대화만 하면 아이들이 잘 안 들으니까 가정 예배라는 이런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진리와 지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소중한 시간이 없는 것이고 자녀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부모 곁을 다 떠난 가정은 그걸 할래야 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주의 교양
교양으로 자녀를 대해야지만은 또 훈계하라 그랬잖아요. 훈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훈계는 안 하고 맨날 잘한다 그럼 그것도 또 안 돼 또. 그래서 가정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인지, 이런 것들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소중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서론의 교우들의 가정은 자녀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붓는 멋진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이렇게 부모에게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솔로몬이 부모에게 받은 그 교육의 내용이 무엇인가? 4절 이하에 나와요. 4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여기서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늘 강조한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이거였어요. 항상 다윗은 입만 열면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강조한 것입니다.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그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지혜가 중요하다, 지혜가 소중한 것이고, 지혜를 너는 추구하고 지혜를 사랑하라. 늘 입을 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랬죠. 지혜를 버리지 말고, 그러면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가 누구요? 지혜를 의인화시켜가지고 이렇게 그라고 표현하고죠. 이건 지혜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지혜.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걸 가지고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얻는 것, 이것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가진 게 뭐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건강과 이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혜를 얻어야 돼. 지혜. 이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너를 높이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지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강조했어요. 지혜가 중요하고 지혜를 얻으려고 해라. 지혜를 버리지 말고. 왜냐하면 지혜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지혜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고,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지혜가 너에게 면류관을 쓰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지혜를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참 훌륭한 부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 바쁜 와중에도 그 솔로몬에게 항상, 그 사랑스러운 솔로몬에게 다른 거 강조하지 않고 지혜를 얻어라, 지혜. 이걸 강조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권면을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도 마음속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강조해야 돼. 다른 거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미래란 부모는요,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 공부 열심히 하라.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 열심히 하래. 그럼 자녀들은 죽을 맛이에요, 그냥. 절대로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가 놀아라. 열심히 뛰어놀아라. 그 대신에 지혜가 중요하다. 지혜. 그냥 학교 공부 성적 그거 중요한 게, 어느 대학 나오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나 지혜는 중요한 거야. 지혜.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못하냐? 너 시험 성적이 이게 뭐니? 너 그렇게 그냥 비싼 쇠고기 먹였더니 말이야, 이따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런 부모는 우리 샤론교회 교인들 중에 아무도 없지요? 지혜를 얻으려 해라. 지혜가 소중하단다. 지혜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고,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해줄 것이야. 그 지혜를 추구하라. 입만 열면은 바로 이 지혜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부모 노릇 제대로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요, 물론 지식도 필요해요. 그러나 지식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소중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지식은 뭐고 지혜는 뭐요? 지식은 어떤 세상 사물에 대한 정보지요. 그 지식이에요. 그러나 지혜는 그 지식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식보다 더욱 필요한 것은 그 지식을 올바로 활용할 줄 아는 지혜와 지성인 것이에요. 이것이 제일이고 이것을 언제나 강조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식만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혜가 없고 지식만 많으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혜는 겸손하게 하는 사람을. 그래서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요, 참으로 위험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이명박 박근혜 그 정부 시절에 국정농단한 사람들 보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그 정부 시절에서 온갖 국정농단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서울대 출신이에요. 더 넓혀도 스카이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더 거의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는 좋고 지식은 많아요. 그런데 지혜가 부족한 겁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그 지혜를 활용해서 어디다 써먹어야 되는지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지혜가 자연스럽게 많아진 게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좋은 머리와 그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국정농단하는데 사용했잖아요. 자기 뱃속 챙기는데 혈안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왜 그랬냐? 세상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없이 지식만 많으면요, 사회적 흉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나쁘면요, 사기도 못 쳐요. 사기 친 사람들은 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이 부동산에 대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뭐 사기 칠래? 사기 칠 수도 없어. 사기 치고 싶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만 추구하면 안 돼요. 그러나 지혜는 사람의 양심을 맑게 하고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올곧게 살아가면서 이웃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있는 지혜가 그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받게 되고 사람들의 리더십이라는 권위를 얻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얻으려 하고 지혜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혜가 뭐겠어요? 지혜는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따라서, 지혜는 듣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걸 히브리 말 레브 쇼메아라 그랬어요. 레브 쇼메아. 마음을 열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의 본질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하나님께 솔로몬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리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했지요? 그 지혜가 뭐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듣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저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자기가 높아졌다고 높은 자리 왕이라고 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렇게 하면 자기 망치니까 백성들의 그 조그마한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한 거예요. 그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어떤 사람은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자기 얘기만 할 뿐이지 조금 자기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면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들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건 아주 미련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언제나 마음을 열어놓고 들으려고 그래요. 항상요, 들으려고 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솔로몬에게 지혜가 뛰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출중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있었죠? 그 유명한 솔로몬 재판 아닙니까? 어느 날 그 한 아기를 놓고 두 여자가 내 얘기라고, 내가 진짜 친엄마라고 주장했잖아요. 가만히 솔로몬이 듣더니 그 하인에게, 아니 하인이 아니고 신하에게, 하인은 집에 그 뭡니까? 신하죠? 그 신하에게 명해가지고 칼을 가져와라. 신하가 뭣도 모르고 가져오니까 저 애기를 쪼개라. 쪼개가지고 둘로 나눠줘라. 다 자기 애들 하는, 자기 애라고 주장하니까 그 애기를 둘로 쪼개가지고 반반씩 나눠줘라. 이렇게 판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가 그냥 십거한 거지요. 아이고 제가 양보할 테니까 제발 이 죽이지 말고 그냥 나누지 말고 그 자기가 진짜 어머니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제 가짜 엄마는 그렇게라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네? 당시에 무슨 뭐 국과수처럼 이렇게 뭐 유전자 그 검사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솔로몬이 지혜가 대단했잖아요. 어머니의 모정을 이용해 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느냐? 잘 들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것입니다. 누가 진짜 어머니냐 하는 것이 그냥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절대로 그냥 대충 듣거나 얼렁뚱땅 듣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항상 집중해서 들은 거예요. 이거를 경청이라고 그러죠. 경청. 여러분, 경청에서 지혜가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한 거예요. 그저 그 신분이 지체가 높은 사람이든지 지체가 낮은 사람이든지 구중궁궐에 사는 권세 있고 부자든지 아주 그 가난한 서민들이 와서 얘기를 하든지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는요, 솔로몬은 동물들에게도 관심이 많고 동물들의 그 조그만 소리에도 예민하게 들으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아무 소리도 안 나는 식물들도 솔로몬은요, 유심히 살폈습니다. 마음문을 열고 이 식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은 동물학 박사, 식물학 박사 100개쯤 딸 정도로 엄청난 이 동물과 식물에 대한 그런 지혜가 많은 사람이 솔로몬이,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정도로 그렇게 지혜가 많은 사람이세요. 왜 그러냐면요, 항상 솔로몬은 들으려고 한 거예요. 잘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관찰력이 생기고, 그러면 거기서 해결책이 생기고, 그래서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잘 들으려고 해야 돼, 일단은. 그래서 지혜의 본질은 뭐냐면 듣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들으려고 해야 돼. 어떤 사람은요, 안 들어요. 자기 생각 딱 그 속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절대 나올 수가 없어. 나오려고 하진 않아요. 아주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한두 마디 한다, 더 이상 말을 계속 해봤자 입만 아픈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냥 대충 그렇게 하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듣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었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었고,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구별할 수 있었고, 거룩한 것과 추한 것을 구별할 수 있었고,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할 수 있었고, 맞는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할 수 있었고,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말초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알았고,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예요. 듣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런 능력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경험하고 관찰한 그 내용들을 잠언에 내가 다 기록한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의 마샬이 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잠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솔로몬처럼 지혜롭기를 원한다면은 잠언을 읽고 또 읽으라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잠언을 자꾸 읽히세요. 더 나아가서 좀 더 넓혀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다 읽히세요. 그러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최고로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이 뭡니까? 딴 사람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도 뭐 그렇게 했지만은, 근데 여기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 때에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늘 펼쳐 들고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게 기도죠. 사실은 개인이 그냥 여러분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전 지성과 인격을 다 동원해가지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체험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란 말이죠. 설교 한 편 듣고 그저 은혜 받았다 이래서 치우는 사람은 아주 천박한 인생밖에 안 될 수가 없어요. 깊은 신앙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 공부, 성경 강좌, 이걸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체적으로 여러분의 지성과 인격을 다 동원해가지고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이 중간에 매개체로 놓고 깊이 교제하는 이런 시간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누가 뭐 넣어주는 그냥 설교 말씀 딱 받아 먹고 그 정도로 그치는 이 정도 수준은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시작한 지가 벌써 5년 됐죠? 5년째 돼가요.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눈 깜빡하고 나니까 5년이 흘러버려요. 또 눈 한번 깜빡하면은 이제 저 또 은퇴해야 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5년째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벌써 교회 생활에 열심히 참여한 자들은, 성실히 참여한 자들은 벌써 성경을요 3번 정도 정밀하게 숙독하고 정독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쭉 창세기부터 지금 쭉 해와가지고 지금 사도행전까지 갔잖아요.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때도 또 쭉 해가지고 벌써 요한계시록에 끝났습니다. 오후 예배 때는. 그리고 또 새벽 기도회 때도요. 지금 창세기부터 1장 한 장씩, 매일 한 장씩 우리가 읽어 나가거든요. 읽고 그 내용을 요약하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한 장씩 읽어왔는데 벌써 요한계시록이 다 끝나고 벌써 다시 돌아가가지고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사사기 하고 있어요.
그래 벌써 그 교회 예배만 충실히 참여한 자들은 3번 이상을 벌써 정밀하게 살펴본 거예요. 성경을 5년 만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 권도 빼지 않고 한 구절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었고, 여러분 이게 레브 쇼메아예요. 자꾸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솔로몬의 지혜가 담겨있는 잠언뿐 아니라 더 넓혀가지고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들으려고 해야 돼요. 일단은 그런 사람이 진실로 이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지혜. 이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단편적인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그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언제 돌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기의 전 지성과 인격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은 사람은요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신뢰할 만해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방향 감각을 잃지 않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지혜가 그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1절부터 9절까지,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야 돼요. 10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랬죠.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요 사람들에게 존귀함 받고 면류관도 쓸 수 있지만은 또 얻는 유익이 뭐냐,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장수하는데 비실비실하게 장수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날 병치레하면서 오래 사는 것은 그건 별로 원치 않지만은 건강하면서 장수하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나는 70대 빨리 죽고 싶습니다. 그건 빈말이에요. 절대로 그 사람 그 마음에 자기 본심이 아닙니다. 그거 믿었다는 큰 거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게 복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요 아무나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되네. 지혜가 멍청하면요 명대로 못 사는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요즘같이 먹거리가 오염되고 환경이 오염된 세상에서는요 더욱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우리의 건강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드시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맛있는 것이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다음에 11절에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지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지만 또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우리의 길을 올곧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걸음이 곤고하지 않게 해주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절대로 그릇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잡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제하고 정직한 길로 올곧은 길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놨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어떤 길이에요? 생명길이고 하나는 사망길이에요. 하나는 복된 길이고 하나는 저주길입니다.
이 생명길과 복된 길, 사망길과 저주길, 두 갈래길을 항상 우리에게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럴 능력의 존재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두 갈래길에서 내 모든 지식과 지혜와 인격과 지상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돼.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져야 돼. 그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갈래길에서 우리는 항상 생명길, 복된 길을 선택해야 되겠죠? 사망길, 저주길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네, 생명길, 복된 길을 선택하게 해주는 능력,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항상 생명길, 복된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 미련한 자들, 이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요, 지식만 많고 그냥 지혜가 없는 이런 사람들은 그 사망길, 저주길을 선택해요. 그 길로 가면서 자기가 지금 사망길, 저주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니까.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가 귀한 거예요. 23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십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악한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지혜를 소유하면요, 그런 자들하고 어울리려고 하잖아요. 절대로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악한 자들, 악한 자들하고 어울리는 것은 당장에는 수지 맞을 수가 있어요. 수지 맞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악한 자, 악한 사람하고 자꾸 어울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에는 내게 뭐 돌아오는 게 있거든요. 반대 극보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 극보가 없으면 누가 그 사악한 자, 그 악한 자하고 같이 어울리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사악한 자, 악한 자하고 같이 어울리면은요, 당장에는 뭔가 떨어지는 게 있다니까요. 달콤한 게 있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 악한 자하고 어울리면 당장 여러분 좋아하는 돈 쉽게 벌 수 있어요. 당장에는 얼마를 투자하면은 내가 연리 300%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여기 솔깃해가지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자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서 사악한 자를 어울릴 수밖에 없지요. 여기 부동산 사가지고 몇 년 후에 팔면은 당장 몇 억을 벌 수 있다. 얼마나 솔깃해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마치 파리가 꿀단지에 있는 꿀을 빠는 것처럼 달콤하잖아요. 그러다 결국은요, 그런 사람은요, 순식간에 멸망이 닥쳐와요.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꿀단지에서 정신없이 꿀을 빠는 파리가 주인이 왔을 때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망가지 못해. 왜냐하면 꿀에 그냥 다리가 붙어가지고 못 도망가. 주인에게 결국은 맞아 죽는 것처럼 당장에는 달콤하지만은요, 그 사악한 자의 길에 서가지고 같이 어울리는 이런 자들은 결국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요, 결단코 그런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악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혜가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혜가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야, 이 18절의 표현이 얼마나 절묘합니까? 문학적으로. 여기 보면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요.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를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마치 돋는 햇살, 아침에 돋는 햇살 같다.
표현이요. 너무 멋지잖아요. 아침에 돋는 햇살 점점 더 빛이 나가지고 이제 한낮에 되면은요 그냥 가장 밝기가 밝은 그런 햇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그 걸어가는 발걸음이 아침에 도는 햇살 같아. 항상 당당해요. 하나도 꺼리낄 것이 없으니까 그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당당합니다. 아침에 도는 햇살 같아. 그래서 늘 그저 정의로운 길, 가치 있는 길, 복된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자, 이 미련한 자는요 여기저기 휘둘리다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저 그냥 또 꺼릴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뭔가가 좀 이게 음습해요. 이게 당당하지가 못해요. 여기저기 채이고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불행의 늪으로 끌려가면서도 자기가 지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을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혜해 주는 유익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우리 육신의 건강도 지켜준다는 거예요. 건강. 그것이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랬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 건강도 요즘에 못 지켜냅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요 양악수술 한다고 해가지고 양악수술 싸게 하는 곳이 있다 해가지고 찾아갔다가 평생 여기 뭐 불구로 살아가요. 아니 조금 좀 못생기면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천연의 아름다움이 최고의 아름다움이다 이걸 확신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허투른 얘기 듣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니 좀 여기 뭐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여기 좀 튀어나오면 어때요? 좀 민족으로 생기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주신 그 아름다움이 최고의 아름다움인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 우주상에 이 지구상에 나처럼 생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뭐터로 양악수술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물론 이제 여기 윈니하고 아브라함리가 너무 어긋난 사람은 뭐 양악수술 할 필요 있겠습니다만은 미용을 위해서 양악수술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지방 흡입술을 하면은 뱃살이 빠지고 늘씬해진다, 이뻐진다 이런 소리 듣고 지방 흡입술을 하다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여자들이 많아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미련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단시간에 살을 뺄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방 흡입을 빼면은요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뭐터로 그런 미련한 짓을 합니까? 진짜 살을 빼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소식을 해야 돼. 소식을 적게 드셔야죠. 그리고 운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살이 서서히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여자는요 그냥 단시간에만 단번에 뺄 수 있다, 아름답게 늘씬해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속아 넘어가는 지혜가 부족한 겁니다. 그런 여자는. 그러니까 그 지혜가 부족한 죗값을 치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 여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멍청해가지고.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요 절대로 그런 얄팍한 상술이나 달콤한 소리에 넘어가지 않아요. 지혜가 그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죠.
거기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얘기가 없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뭐냐?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 나누게 하면 안 되고, 마음을 세상에 뺏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은 전부 뺏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큰 성을 지키는 것보다 개인의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어려워요. 역으로 말하면 성을 뺏는 것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뺏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 마음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집어넣은 불화살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 가지고 처리하는 이런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닌데 마귀가 준 건데 그걸 그냥 막 금지옥역으로 그렇게 소중히 간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혜가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래서 조그만 생각의 씨앗이라도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잘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빨리 뽑아내야 돼. 이게 떨쳐내야 됩니다. 그냥 마음밭에 떨어져서 조그만 생각의 씨앗이면 쑥 뽑으면 뽑힐 텐데, 이게 나중에 뿌리 박아가지고 깊이 뿌리 박혀가지고 고목이 되면요, 그때는 뿌리 뽑기 어려워요. 포크레인 가지고 와도 안 뽑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요, 이단 사상에 한번 물들어 봐요. 그걸 떨쳐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안성 정윤회 말도 안 되는 회개망측한 것을 믿고 있어요. 근데 그걸 그 마음에서 뽑아내려면요, 정말 죽을 고생해야 돼. 잘못된 그 이단상에 빠져버리면요, 거기서 건져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제 신천지 누구 이만희 그 할아버지 좀 있으면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돌아가셔도 정상적인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못 옵니다. 한 열이면은 한 명 정도 돌아올 수 있을까 말까 하고 나머지 9명은 또 다른 이단 사상에 빠져가지고 또 헤맬 거예요. 이단 사상을, 그 마음에 뿌리 박힌 생각을 뽑아내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도 지혜예요, 지혜. 지혜가 딱 있으면요, 그 마음 속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면 금방 쉽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말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쌓인 것이, 이것이 말이 되어가지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쌓인 그 생각, 그 어떠한에 따라서 그 입의 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은 그것이 이제 좋은 말이 되어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악한 생각을 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선한 말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입에서 악한 말이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이런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악을 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떨 때는요, 선한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가식이지요. 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한 말은 악을 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금방 드러나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요,
저 사람이 지금 왜 저런 말을 하느냐, 선한 말을 하지만은 저 선한 동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단 방법을 목적을 위해서 저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냥 드러납니다. 절대로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악한 마음에서 절대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멀리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 놔야 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청소되어서 마치 가을 하늘처럼 맑아야 돼. 구김살이 없고요.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항상 참 선한 말을 입에서 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고 마음을 이렇게 꾸김살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 25절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졸어나 울어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마음은요, 우리 입술의 말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눈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가 걸어가는 발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가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여러분, 지혜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걸어가는 인생길과 바라보는 시야를 결정하고 통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절대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지혜예요. 그래서 결국 생명길과 사망길, 복된 길과 저주길에서 언제나 생명길과 복된 길을 선택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하고 삭막하고 함정이 도처에 놓여있는 세상길을 가는 동안에 진실로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함을 만끽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예요.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유익을 끼치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 그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를 사모하겠습니까? 지혜가 없어도 나는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반드시 지혜를 사모해야 되겠지요? 지혜를 사랑해야 되겠지요? 지혜를 추구하고 목숨 걸고 지혜를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서론의 교우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사모하고 그 지혜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가르침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 결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지혜를 얻게 될 수 있을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진리와 지혜를 한 몸에 갖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의 화신이고 지혜 그 자체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기에 담겨있는 모든 진리와 지혜를 우리가 잘 들으려고 하면은요, 예수님을 주목하면 돼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 이거를 주목하면은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레브쇼메아,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가 진실로 참 지혜의 소유자로 어지러운 세상을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목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려고 애쓰는 이런 자가 참된 지혜의 소유자로 끝까지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